시작. 내가 기다리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가 설 명절, 아마 여러분 다 다르게 설을 기억하고 있겠죠. 나이가 먹으니까 설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렸을 때 설 하면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설빔이라는 것은 설날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새옷. 그 다구다, 일본말인 것 같죠. 다구다로 된 잠바를 어머니가 사줘서 입었던 기억. 하여튼 설날 되면 새로운 옷, 추석날 설날은 새로운 옷을 입었던 거. 그 다음에 설날에 그 이웃집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렇게 차려주는 그 음식. 근데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갔는데 계속 차려주잖아요. 근데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가 고파서 그랬던지 아니면 음식이 새롭고 신기하고 그 집집마다 특별한 별식이 있어서 그랬던지 하여튼 그 얻어먹는 재미로 그분을 어르신이니까 세배를 하고 존경을 하고 장수하러 그런 것보다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얻어먹는 재미로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배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설날, 명절, 추석 이런 것 좀 기다려진 것 같아요. 수정과의 꽃감이 드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전이라고 그러죠. 적이라고도 산적, 전 부친 거, 떡을 먹는다는 거. 아마 그런 것이 아마 명절을 기다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기원전 587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587년은 예수님 오기 전에 587년입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망한 사건,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언제 빼앗겼죠? 몇 년도에? 그런 건 좀 기억해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 나쁘다, 죽일 놈, 저도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연도라도 좀 기억해요. 1910년입니다. 1910년. 그 다음에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 6.25는 언제 일어났죠? 1950년. 그럼 전쟁은 언제 끝났어요? 1900?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렇게 역사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53년도에 끝났죠. 이렇게 좀 그런 숫자를 기억하듯이 유대인들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587년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집이 다 불타버렸고, 왕궁이 궁궐이 다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해체가 됐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 왜 쑥대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홍보사님. 왜 쑥대밭? 저 집 쑥대밭 됐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왜 쑥이야?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제가 섬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아무리 꽃밭을 가꿔서 꽃을 심어도 꽃을 좋아하잖아요. 꽃이 자라질 않아요. 꽃이 자라질 않아요. 내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땅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왜 꽃이 자라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 땅 거기가 고래터래, 고래터. 그래갖고 불을 계속 떼가지고 땅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다 죽었는데 뭔만 자란다? 쑥만 자라. 쑥. 아하,
전쟁이 나갔고 집이 다 망가졌어. 폭탄이 떨어졌어. 땅이 다 불탔어. 다른 잡초는 안 자라는데 쑥은 나 쑥. 쑥이 막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 집은 쑥대밭 됐다 이 말은 망했는데 쑥만 자랐다 그런 뜻이에요. 쑥이 이렇게 자생력이 좋아요. 아주 쑥이 우리 약초로서의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쑥은 좋은 거잖아요. 쑥대밭. 온 나라가 다 쑥대밭 됐어요. 다 해체가 됐습니다. 쑥만 자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BC 587년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0년 지났어요.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한 세대를 보통 아버지와 아들 한 세대를 30년을 30년. 그러니까 50년이 지났다 이 말은 세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우리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해갖고 뭐 아무 대책 없이 결혼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 반지하도 살아봤고 옥탑방도 살아봤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결혼해. 그리고 돈 없어도 애기 낳아. 그리고 그냥 고생고생 살고 그냥 키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야.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고생을 안 해봤어. 그리고 지금 세대는요 애기도 안 낳아요. 제 조카 둘 있는데 둘 전부 애기 안 낳아요. 우리 아들내미도 애기를 안 낳고 있어요. 우리 딸은 낳는가 모르겠네.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우리는 용돈을 받으면 지금 아이들은요 내가 초등학교 가서 물어봤어. 너 용돈 얼마? 설날 얼마 받아? 그랬더니 저 150만 원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넌 얼마 받아? 저는 60만 원 받았어요. 그거 내가 물어봤어. 너 그 150만 원 뭐 할래? 그랬더니 저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 우리는 주식이 뭔지도 몰라. 펀드가 뭔지도 몰라. 채권이 뭔지도 몰라.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요. 저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자,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가 이렇게 달라요. 5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세대가 달랐어. 흩어져 버렸어요. 디다스포라라고 이 말은 그냥 흩어져서 살아. 여기저기가 흩어져서 살아. 이게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거의 다 뿌리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뭐 징용도 가고 끌려도 가고 했을 때 그냥 일본에 눌러 앉은 사람 많잖아요. 제일도포. 그냥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아. 일본말 배우고 일본 문화에 적응하고 그냥 일본에서 살아.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귀국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고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합니다. 그 필리핀은 왜 영어로 통하냐? 언어가 미국 사람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영어화 됐어요. 문자가 없어요. 그 문자를 만드는데 영어로 알파벳을 써요. 여러분 나라가 엄청 생기기도 하고 없어진 나라들이 많아요. 역사를 보면.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없어진 나라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들의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나라. 우리는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 근데 미국에 가면요. 자기 나라에 문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문자를 대신 썼던 나라들은 없어집니다. 왜? 기록이 없어. 역사가 없어.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필리핀도요. 문자를 보면 필리핀 까달로아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표기를 하는데 다 그 표기가 어떠냐. 우리나라가 표기할 때 한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 표기로 갖다가 표기를 해요. 영어. 자기 나라 문자가 아니잖아요. 자, 유대인들도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다 터졌어요. 이제. 그렇죠.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되면요. 제가 엊그제 어떤 시의원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뭐 저한테만 보낸 문자가 아니겠죠. 다 그냥 대량으로 보냈겠죠. 그때 문자가 뭐였었냐. 그분이 안수집사래요. 어디 교회. 또 제 학교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3번 만났어요. 학교 후배고 안수집사 어떤 교회. 근데 문자 뭐라 썼냐. 2004년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수 집사가 보낼 표현인가? 왜 용의 기운을 받아야 될까? 용은요,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안수 집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기독교를 잘 몰라. 아직 신앙의 세계에 안 들어갔어. 아직 성경을 잘 몰라. 그냥 표 얻으려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교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런 요식행위만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잘 몰라. 여러분, 설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문희재 집사님. 설을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부정. 부정이라는 말은 신정과 반대되는 말인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일본 사람 메이지 유신에부터 자기들이 신정을 세기 시작했어. 한국에 딱 오니까 설을 세거든. 그러니까 이거 부정이다. 옛것이다. 부정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설을 뭐 한다? 설을 뭐라고 표현하죠? 센다. 그렇죠? 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조심스럽게 그런 뜻이야. 서서히 그런 뜻이야. 센다 이 말은 애군을 물리친다 그런 뜻이야. 조심스럽게 애군을 물리친다는 말이 설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설 잘 쓰세요. 명절 잘 샜어요. 그죠? 원래 뜻은요. 조심스럽게 애군을 물리치는 것이 설을 센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금씩 여러분 봐봐요.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 어떤 것은 24K, 어떤 18K, 14K예요. 24K는 순도가 99.999 아주 순수하게 금으로만 되어 있고 18K나 14K는 금보다는 다른 것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24K가 제일 비싸고 18K, 그 다음 14K가 점점 가격이 그렇죠. 싸지요. 왜? 순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래서 언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 번만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나 알 수가 있어요.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안 써요. 세대가 바뀌었어. 그 자식 세대 거기 문화, 거기 우상, 거기에 다 길들이져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성경을 깊이 안 보는 사람들은요, 말을 쓸 때 아직도 유교적인 거, 샤머니적인 거, 미신적인 거, 불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체질화가 돼 있어.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같아. 인연이야, 인연. 인연이란 말은 불교 용어거든요. 전생, 후생, 전생, 그렇죠? 이생과 이생 그런 표현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엊그제 보니까 여러분 개가 죽으면요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절에 가서 천도제 한 번 지낼 때 100만 원씩 준대요. 어떤 데는 150만 원 줘야 돼. 한 번 지내 49제를 주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절에서 2시간 동안 하는데 10번을 지내야 돼. 천도제를. 근데 개를 죽었다고 해서 개를 갖다 놓고 화장을 시켜 장례식을 합니다. 화장을 시켜갖고 그 유구람을 갖다가 절에다 갖다 놓고 천도제를 150만 원씩 10번을 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일본서도 온대요. 일본은 그런 게 없는가 보죠. 그래갖고 미리 돈을 주고 내가 바빠서 못 오니까 계속 지내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그 영정사진, 영정? 표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개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따라합시다. 개는
개다. 여러분 자기 부모한테 아니면 사람한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개는 개지. 여러분 개를 아끼고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개가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개 좋아해요. 지방 하나서는 입히지만. 근데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불교적인 생각이죠. 왜?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개로 태어날 수가 있어. 저 개도 영혼이 있어. 저 개도 다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쩌들어 삽니다. 그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50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으로 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섬기려고 안 해요. 부부와 왜 결혼하냐 물어봤더니 나 결혼하면 머리가 복잡해. 시집, 친정, 아니면 처갓집, 이런 관계가 난 싫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다 죽으면 되지. 이거 지켜야 하고 저거 지켜야 하고.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내가 나쁘다 좋다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야. 그러냐? 너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왜?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야. 그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이 다 막 달라지고 변하고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됐어요. 50년. 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여 기대를 이야기하며 설레임, 위로, 기쁨, 감사를 이야기해요. 먹힐까? 여기가 좋은데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안 먹혀요.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애기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없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진다니까. 그럼 젊은 사람이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해. 근데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하면 큰일 나요. 말하면요, 다음부터 집에 안 올 거예요, 이제. 말하면요, 아빠가 얘기 안 해. 그럴 거예요. 나 그거 무서워서 말을 못해, 지금. 그죠? 근데, 야, 너 결혼했으면 애교를 낳아야지. 최소한 5을 낳아. 내가 셋 낳으니까 5은 나도 괜찮겠더라. 멋있더라. 이게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먹히겠습니까? 와닿을 것 같아요? 전혀 와닿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희망을 여하고 기대를 여하고 설레, 감사, 기쁨 이런 단어들 전혀 먹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사야를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하고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까지 기록한 사람이 다 달라. 근데 그냥 이사야라고 했지 사실은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사람이 달라. 누가 쓴지를 모르겠어. 그냥 이사야가 40에서 55장, 그쵸? 56장, 66장. 지금 본문은 제 두 번째 40에서 55장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은 위로가 주제예요. 그 다음에 52에서 60장 희망이 주제입니다. 지금 포로가 된 지 50년이 지났어. 세대가 바뀌었어. 세월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데 5번 바뀌었어.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과 기대와 설렘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먹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포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나가지고 화나닥 타버렸어요. 근데 그 불 속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불에 타서. 근데 아이가 자기도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동생도 어린아이가 겨우 살았어요. 어린아이를 업고 화상 입은 채로 지금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병원에 있는데 가서 어떤 말로 위로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화상 입었어. 집이 다 타버렸어. 돈도 없어. 알거지가 됐어요. 거다지고 혼자가 아니고 자기 동생, 어린 동생까지 자기가 지금 부양해야 될 형편에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무엇을 위로해야 될까? 무엇을 위로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다 할까? 말 잘못하면요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요 아픈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 위로한답시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는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차라리 그 말은 안 했더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는 분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요. 고맙죠, 감사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 여러 사진이 올라온 거 있어요. 카톡 사진을 보면. 그 양반 재혼했거든. 근데 옛날 자기 부인 사진을 지금도 대표 사진을 올려놨어. 야, 그거 내려. 너 재혼했잖아. 아니, 내가 여기까지 입이 나오려다 참았어요. 이런 재혼해놓고 옛날 자기 와이프 사진을 사별했지만 지금도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 내려야지. 내릴 용기 없으면 재혼을 하지 말든지. 재혼을 했으면 내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와이프가 재혼한 자기 부인이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남자는 옛날 자기 부인 지금 아직도 못 잊고 있나? 여러분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 하는지. 나이가 한두 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우리는 말을 할 때, 위로할 때 정말 생각하고 조심하고 상대의 마음을 좀 배려해서 말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지요. 저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좀 더 조심해서 말을 하자. 말이라고 다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위로할까?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낙심하고 바닥에, 정말 바닥에 망가졌을 때, 다 잃었을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까? 음악을 들으면서 야, 바람 좀 쐬고 와. 여행을 하면 위로가 됩니까? 본질적으로? 아니면 우리 바람 쐬러 가자. 드라이브 하고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상담을 해서 야, 너 뭐라도 좀 배워. 아니 무슨 뭐라도 좀 일에 좀 몰두해봐.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위로가 될까요? 정말 근본적으로 위로가 될까? 물론 순간에 잊을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세월이 약이겠죠. 지나가면 잊혀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인 위로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참된 위로는요, 영혼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하나님만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믿음의 용량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저는 위로가 돼요. 아직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분 같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것만 크게 보입니다. 힘든 일만 크게 보여.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어제 그제 일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몇 푼 가지도 않아. 근데 막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내고. 왜? 그것이 크게 보여 그 순간에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에는 왜 크게 보이냐? 그거밖에 볼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만 볼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사람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때가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를 안 내요. 근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몇 푼 안 가는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크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너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인생을 스트레스로 살아야 합니다. 혈압만 올라가. 암이 생기고 병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온다. 혈압만 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위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배웠어요. 저는 스트레스 그렇게 크게 안 받습니다. 그냥 그 순간 받아요. 물론 근데 금방 헤어져요. 금방 내려놔요.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은 사람이, 죽음까지도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그거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순간 탁 화내다가도 금방 가라앉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인간은 능력이 없다. 인간은 별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인간은 별거. 봐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닷물 다 퍼낼 수 있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바벨론, 아무리 사랑질을 해도 인간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거, 그것도 똑같고. 자, 뼘으로 하늘을 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뼘으로 하늘이 재냐 이 말이. 뼘으로. 언제 어느새 이 하늘을 어떻게 뼘으로 칩니까? 그렇죠? 뒤로 땅의 티끌을 뒤로 담아보았어요. 여러분,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모든 흙을 뒷박으로 다 담아내. 그런 거와 같이 인간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인간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울로, 산들을 저울로, 그 다음에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을 달아보았 수 있을까? 달아보았으랴? 다룰 수 있을까? 이 저울로 산이 이거 몇 킬로 나가나? 이 저울로 저 뒷동산 몇 킬로 나가나? 달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도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의 자랑질, 인간의 업적, 인간의 성취, 이 모든 것들 결론은 뭐냐? 별거 아니다.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깊이 있는. 저는 이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절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땅 위에 하늘에 아니 궁창은 하늘에 앉았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하늘을 차일이 뭡니까? 채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투리로 상났을 때 잔치했을 때 천막을 차일이라고 채알이라고 또 하고요. 천막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늘을 그렇게 폈다. 귀인들은 패하시며 그때 바벨론 왕 고관 대장 떵떵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 사사들 학자들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거 별거 아니다. 우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천도제 지내는 거 우습잖아요. 아이고 150만 원 주고 2시간 지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150만 원 주고 아이고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우습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볼 때는 우습다 이 말이에요. 우습다. 이러면 푸틴이라는 사람 봐봐요. 자기가 막 지금 한 500년 산 것처럼 또 대통령 해갖고 또 막 나라도 크잖아요. 근데 막 또 막 침략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한 500년 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우습다 이 말. 우습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81살이라도 그만해도 되잖아요. 돈도 많고 다 누려봤으니까. 근데 또 하려고 그래. 우습다. 시의원들, 국회의원도 막 또 하려고 그래. 막 우리가 볼 때 우습다. 아이고 저렇게 살다 죽지. 그냥 살지. 그 욕망이 끝이 없다. 우습다 이 말이에요. 이게 23절 그 귀인들 하나님 패하시고 헛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 24절 겨우 심겨. 이 겨우라는 말이 좀 있어요. 겨우라는 말은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봐봐요. 이 사막에 가면 이 나무가 제대로 못 따라가. 그러면 이 바람이 싹 불어. 제대로 크지도 못했어요. 이 덤불들이 바람에 막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바람이 부르니까 막 이렇게 버티고 있어. 겨우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버티고 있다. 인간들을 보니까 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뽑힐지도 몰라. 바람 쌔 불으면 금방 뽑힐 것 같아. 버티고 있다. 겨우라는 말은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죠? 이에 심기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다. 자 24절 시작. 이 초계라는 말은 한문인데 덤불이라는 뜻이죠. 풀초자, 덤불, 지푸라기, 덤불. 아까 막 그 바람에 불려다니는 덤불. 하나님이 볼 때 겨우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얘기를 하세요. 겨우 심기지도 안 했어. 그냥 뿌리도 못 내렸어요. 뿌려지지도 안 했어. 그냥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은 인생이 잘 것 없다. 금방 끝난다. 훅 간다. 니들처럼 큰 소리 치고 있고 막 하늘나면 할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은 권력이 있지만 곧 끝난다. 곧 끝나. 제가 요양병원에 자주 가요. 임종도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장례식도 많이 지켜봤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도 언젠가 곧 저 타깃찬 스테인리스 관우에 막 나무로 된 관우에 내가 들어간다. 곧 들어가요. 곧.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나하고 먼 것 같죠. 곧 들어간다. 저는 그걸 항상 기억해요. 나도 곧 이 날이 오리라. 누구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그게 그 뜻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혈압 올라가고 당뇨 심하고 신장이 이상해지고 이제 관절 이상해지고 허리 이상해지고 폐가 이상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노인들이요 수술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죽냐? 폐렴으로 돌아. 폐렴. 여러분 담배 많이 핀 사람은 더 심하죠. 폐렴이 와요. 아무리 수술 잘했는데 뭔 일이나 뭘로 오냐? 결국은 폐렴. 아니면 좀 위상에서 심한 사람은 폐혈증.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이게 인간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도 수술했잖아요. 백병원에 수술했잖아요. 수술 잘 됐어요. 폐렴이 와요. 그래서 안 되겠어 이제 군산을 모셨는데 군산 의사 제가 잘하는 분 동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서 안 되면 여기서 안 돼요. 서울에는요 항생제가요 100가지가 있다면 여기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요. 그 차이요 그 차이. 서울은 항생제가 많아. 그 사람마다 항생제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낫고 어떤 사람은 저것으로 낫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이게 인간. 우리가 하나도 있는 사람이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 겨우 신겨졌어. 버티고 있어.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어. 겨우.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불어버리니까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덤불, 초계 같다. 덤불 같다. 이렇게 너희들이 좀 두려워 떨고 지금 너희들은 쫙하게 보이고 너희들은 저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이지만 쌤쌤이요. 별거 아니야. 너도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너 자신 너무 낙심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별거 아니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권세, 교양, 지식, 명품, 문화 그렇죠. 자기들은 쫙하게 보이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바벨론의 고관 대작의 명품, 문화, 권세 모든 것 겨우 버티고 있는 건물에 지나지 않다. 지푸라기다. 티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봅시다.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손흥민이란 축구선수 있잖아요. 영국 토트넘에 가가 돈 얼마 버냐. 일주일에 3억 1,000만 원 벌어. 일주일에. 한 달 월급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시급 10,000원씩 친다고 봅시다. 5일. 8시간씩 5일을 해요. 우리 일주일에 얼마 버냐. 40만 원. 4, 16? 160만 원 벌죠. 기본은 160만원이다. 시간수당, 버스당에서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벌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한 일주일에 영국은 주 단위로 미국이나 영국은 주 단위로 돈을 줘요. 우리는 월 단위로 주니까 월급이지. 손흥민은 일주일에 3억 1,000만 원 벌고 나는 일주일에 40만 원 버네? 초라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선수들은 재벌이야 재벌. 막 수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억을 바꾸는 거예요. 재벌이죠 재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목사님 나 저렇게 살고 싶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영광, 돈 많은 사람, 건물주 한 달에 수입이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 700만 원.
그쵸? 대단하잖아요. 700만 원. 그냥 700만 원에 그냥 월세로 와요. 월세로. 통장으로 딱딱 들어요. 서울에 사는데. 자, 봐봐요. 이런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거 안 두르면 꽝이요. 그거 달라가면 꽝이야. 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다 날라갔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돈이 없어지면 다 꽝이요. 꽝. 그런데 들풀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랑도 안 해. 들풀은요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행복해요. 이게 차이요. 우리는 때로는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들풀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뒷배,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내면은 누구로 차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이 차이요. 이 차이. 솔로몬의 영광은 월세 700만 원씩 들은 사람은 돈으로 차 있어. 돈 없으면 그 사람은 못 살아. 돈이 전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차 있어. 이 차이요. 이 차이. 그쵸? 이 차이. 그래서 우리는 31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채워야 돼. 계속 목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32절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식을 보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야, 나는 너만 보면 배불러. 우리 딸이 그제 왔다가 어제 밤에 갔어요. 야, 너 뭐 하루 더 작업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빠 나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 나 오늘 주일 거기서 쉬고 또 오후에 올 거야. 아니 그 먼 길을 교통도 체증도 있고 그런데 그냥 오늘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속으로만 하지. 속으로만 말을 듣고 저 목사 양심으로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오잖아요. 속으로만. 근데 가야 된대. 그래서 어제 밤에 갔어요. 갔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또 온대요. 그쵸? 왜 그가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 가도 계산할 줄 알고 피부는 줄 알고 왕복 기름값 왕복 합주 쉴 줄 알잖아요. 다 컸으니까. 근데 뭘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으로. 그런 아이를 볼 때 나는 그 딸만 봐도 배가 불러. 그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나 안 먹어도 돼. 아, 엄마도 드세요. 아니, 나는 너만 봐도 배불러. 우리는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너 뭐가 기뻐? 지질이 가난한 주제에. 너 시급 10,000원씩 받는다며. 그래도 너 살만 안 나냐? 손흥민은 일주일에 3억 1,000만 원 번데 너 그거 보면 너 셈 안 나? 네 인생이 초라하게 안 느껴져? 아니야. 나 그거 없어도 배불러. 누구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맛이야. 맛.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갖는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자식만 봐도 배불러는 이 기쁨은요. 자식도 몰라. 지가 부모가 돼봐야 알아.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 부모가 자식 낳아봐야 알아. 자식 낳아봐야. 그것도 몇 낳아야 된다? 셋 낳아야 돼. 셋. 둘 갖고도 잘 몰라. 그렇죠? 죄송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야. 여튼 우리는요. 전에 들고서 그냥 나온 시절 누가 와서 꺾든 말든 관심을 갖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나요. 비교도 안 해요. 경쟁도 안 해요. 시기도 않고 질투도 않고 존중해요. 부자도 존중해요. 그래, 넌 그렇게 사는 거야. 부자를 욕할 필요도 없어. 가난한 땅에서 무시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이 노숙자라고 함부로 대할 필요도 없어요. 존중하는 거. 이게 들것이야, 들것. 그렇죠? 들것.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망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때 망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모래 위에 집을 질 것 같아. 근데 들것은요 반석의 집. 내 아버지가 있다 말이에요. 아멘.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중중하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어중중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갈까. 제가요 자녀로 살면서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를 이별할까, 부모가 떠나갈까. 난 그게 참 애들한테 그래. 야, 너희들 부모 살아있을 때 부모 은혜 좀 알았으면 쓰겠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 알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애들한테 얘기해. 나도 살다 보니 내가 미리 살았으니까 미리 너희들이 못 깨달은 거 알려준다. 돌아가시고 다음에 깨달았다. 절견히 깨달았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처럼 세상도 안 가져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좀 생생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했습니까? 지금 너 기쁨 중요하잖아. 너 설렘 중요하잖아. 너 감격 중요하잖아. 왜 그거 다 놓치고 사냐. 제발 생생하게. 근데요 어중중하게 세상 것이 풍족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오늘도 바빠서 갈 곳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 나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좀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이라도 걸리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병이라도 걸리면 하나님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병 걸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건강해, 나 돈 많아, 나 부족함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경험이 없어.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 말이 좀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자족의 비결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그 말이 와닿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깨닫는다면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지혜로우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식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런 자식이 없어. 불행한 거잖아요. 속이나 썩이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나는 돈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거 있으면 삶에 힘이 나잖아요. 가난해도 행상을 해도 내가 새우젓 장사를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게 살아가시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려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질 치는데 걸어가는데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그런데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해서. 그렇죠. 앙망한다 이 말은 믿고 희망하고 기다린다. 그렇죠. 믿고 희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대상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자식도 돈도 남편도 배우자도 아닌 결국 본질적으로 구원자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이 야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능력 있으면 돼. 난 돈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행복하세요. 올해도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절대적인 생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 이룰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 자식이 이루어줄 수도 없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빨리 가슴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식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순간이고 살아있을 때만 그렇죠?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근데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영원한 거 아니라면 목숨은 걸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자식도 도와주고 돈도 주고 재산도 물려주세요. 근데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자식아 나는 인생에 자식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 자식 실망시키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돌볼 대상이지 내 인생의 모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부활하실 때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세상을 말해요. 절대적인 세상. 그 절대적인 세상에 주님이 길을 그대로 예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렸을 때는 설날을 기다렸지만 나이 먹어서는 이제 설날 안 기다려요. 수준이 높아졌어. 나이 먹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식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명절에는 올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아멘. 이게 등급이 올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 먹어서 새 옷, 엄마 신발 기다린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 정신병 가야 돼.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손주를 기다리다가 그거에 목숨 건다면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 수준에는 어렸을 때 수준은 그게 정상이야. 나이 먹어서 수준은 그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 단계 뛰어올라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하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